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신앙을 할렐루야. 우리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신앙을 꼭 회복하십시오. 한 번 더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이 주일 오후에 또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큰 은혜 부어주실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베드로 사도의 장로, 이것은 오늘날 우리 장로님들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 장로라고 하는 직분은 오늘날의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목회자들에게, 사도 밑에 세워졌던 목회자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여러분들은 들으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주무셔도 되고 딴짓 하셔도 되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사도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권한다 하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메시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분량으로 따지면 뭐하고 뭐로 나눌 수 있어요?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으로 딱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내용으로 나눠도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뭐로 나눌 수 있는지 아세요? 하지 말라와 하라. 오늘 오후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지 말고 하라.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성경 36권을 구약과 신약으로 분류를 한다면 그렇게 구약 신약 나누지만, 내용으로 나누면 하라와 하지 말라 하는 것으로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오늘 말씀도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있고 하라 하는 것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것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먼저 하지 말라를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아멘. 첫 번째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데 억지로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점심 드시고 커피도 한 잔 드셨죠?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능하면 주일만큼은 커피를 드실 때 인근에 카페를 가지 마시고 교회 안에 카페를 좀 이용해 주시면, 여러분이 기호에 안 맞는 커피밖에 없을지라도, 교회는 그냥 아메리카노 하나밖에 없으니까 라떼도 없고 뭐 캐러멜 꼈던 뭐 이런 것도 없어도 그냥 교회에 카페를 조용해 주시면 또 그 수익금으로 선교할 수 있고 또 교회 안에서 교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언제부터인지 모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점심 먹고 나면 꼭 뭘 마셨어요? 커피를 마셨어요. 도대체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들마다 이제 다 점심을 마시고 이렇게 식당 같은 데 다녀보면 점심때 지나면 다 하나씩 들고 다녀요. 커피를 마셔요.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이렇게 주문을 할 때 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아르바이트생,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바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알바생들, 저도 이제 커피숍에 여러 번 가서 이렇게 주문을 할 때 보면 어떤 알바생은 아주 생글생글 어서 오세요, 네, 뭐 드릴까요? 웃으면서 그냥 생글생글 웃으면서 흔하게 인사도 잘하고, 또 전 어쨌든 저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막 고르는 거에 이제 막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저건 뭐예요? 뭐야? 그래도 아니 저거는 이거요. 아니 저거는 커피가 들어있는 거고요. 그러면 아주 기분이 참 좋아요. 그런데 어떤 알바생들은
장사가 좀 잘 되니까 사람들이 많아서 그러는지, 왜 다른 커피숍도 있는데 왜 우리 커피숍만 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랬는지 그냥 얼굴이 좀 뭔가 불만스러운, 그리고 뚱 해가지고 하는 그런 주문을 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한테 이렇게 커피 주문할 때는 부담돼. 뭘 물어보고 싶은데 더 싫은 소리 나오고 그럴까봐 그냥 대충 그냥 네, 다 단 거 뭐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이러고 말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어떤 사람이 좋던가요? 예? 생글생글 웃으면서 하는 사람과 막 화가 나가지고 뭔가 불만인 것처럼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좋아요? 아니,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웃으면서 설교를 하는 거냐? 집에도 안 가고 왜 와가지고 시공부에도 이렇게 막 뭔가 불만성인 그런 걸로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도 설교 듣는 것도 불편하잖아요.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주문 받는 것도 억지로 하는 모습 보면 불편하듯이 주님께 충성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충성은 복이 안 좋아요.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억지로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시키면 마지 못해서 하고, 안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어서 하고, 눈치 보여서 하고,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 다니면서 내가 그래도 조금 교인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인데 안 하자니 눈치 보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렇게 억지로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억지로 하는 사람은 얼굴과 태도도 달라요. 억지로 하는 사람은 열심히 안 해요. 그냥 하는 신용만 내고, 또 하면서도 뭐가 그렇게 불만한지 투덜투덜 말 나오는 것이 그냥 불편한 얘기들만 해요. 이걸 왜 어제야 돼?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뭐. 아이고, 불평불만이야.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건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오후 예배에 억지로 나오신 분 계세요? 아니시죠? 네, 아니시죠? 자, 두 번째 어떤 거를 까요?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을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하며. 두 번째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 교회 안에 보면요, 어떤 분은 자기에게 이익이 될 때만 충성하는 분이 계셔요. 자기 이름이 좀 드러나, 또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해, 또는 나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야, 그런 거 할 때만 열심히 해.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안 하거나 협력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기관장일 때는 열심히 이래요. 아유, 막 전화해가지고 우리 이번 주에 설거지인데요. 또 나오세요. 그리고 당신이 기관장에서 내려놓고, 항상 기관장 할 수 없잖아요. 기관장 안 할 때는 뺀돌뺀돌 안 하는 거예요. 자기 기관장 할 때 그렇게 도와달라고 해달라고 그러고는 기관장이 끝났을 때는 뒷짐지고서 알아서 하겠지 뭐. 회장이 다 하겠지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내가 주도할 때는 최선을 다해. 그런데 다른 이가 주도할 때는 팔짱을 껴. 알아서 하겠지 뭐. 그러다가는 잘 되면 그냥 넘어가고, 뭐가 조금 안 되면 거봐 그러면서 막 트집을 잡고 시걸고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이런 이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찬양을 좋아해. 찬양할 때는 신나서 찬양하고 앞에 찬양단으로 하는 것도 좋아서 막, 그런데 전도합시다 그럴 때는 난 싫어. 우리 여전도에서 뭐 하는데, 우리 구역에서 뭐 합니다 그럴 때는 난 싫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기분에 맞는 것, 내 코드에 맞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그게 바로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 만족, 자기를 위한 것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국에서요, 한 한인교회에서 목사님이 고민이 되셨어요. 왜 고민이냐? 그 교회에 교인 중에 사진관을 하시던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시험이 들었어요.
왜 시험에 들었냐? 어느 날 그 교회 장로님이 한 분을 전도해 왔는데 큰 사진관을 운영하는 분을 전도해 왔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교회에서 무슨 행사, 자기들 집안에 무슨 행사가 있고 그럴 때는 옛날에는 그 교회 집사님을 했는데 큰 사진관 운영하는 그 세때 다 일을 맡겨주는 거예요. 아, 우리 이번에 우리 무슨 행사 있는데요. 아, 해주세요. 다 의뢰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조그만 사진관보다 큰 사진관 기술 있고 카메라도 좋은 데가 훨씬 낫겠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화가 났어. 전도한 장로님이 믿고, 아니 다른 교회 가지고 저 사람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말이야. 그게 싫은 거야.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주님을 위해서 일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우리 같이 한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하며,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의 생각보다는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슨 일을 할 때 꼭 자기 마음대로 돼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부끄럽지만 제가 원하는 대로, 제 계획대로, 제가 하는 대로 안 되면 속이 상하고 화가 났어요. 한 번은요, 제 솔직한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전교회인 야외회를 든 적이 있었어요. 수련회를 1박 2일. 어디로 간지 기억나세요? 어딘지 아세요? 무주에 가가지고, 그래서 그때가 우리 처음이에요. 그 웃음 치료 박사 누구예요? 예, 항수관 박사님 와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그런데 그때요,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다 끝나고 났는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하셨어요. 목사님, 이제 마음에 드세요? 그 얘기 제가 딱 듣고 제가요,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장로님이 목사님 이제 마음에 드세요? 다 끝나고 교인들 다 가고 이제 저도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장로님 한 분이, 그분이 말씀하셨는지 아마 본인은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그 말 듣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 와가지고 목사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행사나 이런 것들 내 마음에 안 되면 내가 얼마나 인상 쓰고 막 불편하고 그랬는지,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 한 분이 목사님 이제 마음에 드세요 할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회개했어요. 목사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제가 이 교회 주인이 아닌데 내 마음에, 장로님이 내 눈치를 보고 내 마음에 들도록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회개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렇게 주장하는 자세로 꼭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막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시끄러워요. 이런 교인이 많은 교회는요, 시끄러워요. 주장하는 장로님이 많은 교회 당에는요, 시끄러워요. 주장하는 교인들이 많은 여전도회, 남전도회는요, 회의하면 맨날 싸워. 왜? 서로 자기대로 하자고 그러니까. 각 기관에서는 회장의 의견에 맞춰서 따라서 협력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 담임 목사가 그래도 우리 장로님보다는 조금 기도를 더 하시니까 장로님들이 목사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기도하셨으니 우리보다 조금 더 생각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 하시겠지 하고 장로님들은 담임 목사의 의견을 동조해주고, 그렇게 일합니다. 목사는 자기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각 기관장들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기도해서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찾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지방에 감찰장으로 했을 때
우리 한 교회에 사무총회를 제가 인도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계신데, 목사님이 말이 길어지니까 그 교회에 와서 사역을 안 하시고 딴 데 몸 아프다 그래가지고 딴 데 가 계셔서 사무총회를 목사님이 안 하니까, 사무총회를 해야 뭐 예산이고 뭐고 다 집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지방에서 감찰장인 저보고 사무총회만 해줘라, 그 전해에 해당하는 걸로 기준해서 그냥 해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 했는데, 교인들이 불만은 이 일을 안 하는 담임 목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이 사무총회는 작년인 기준으로 해서 하는 사무총회기에 담임 목사님의 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사무총회는 담임 목사가 뭐 본인이 사표를 내지 않는 이상 그거 갖고 뭐 하는지 안 하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교단법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고, 그리고는 사무총회를 하는데요, 제 말을 안 들어요. 한참 막 진행하고 있는데 의자! 한 분이 손을 들어. 보니까 은퇴하신 장로님이에요. 네, 장로님 무슨 의견 있으십니까?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담임 목사님 문제는 여기선 다룰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 문제 아니라면 나와서 얘기하세요. 그래 나오더니, 담임 목사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이 교회 와가지고도 않고 사무총회도 안 하는 이 담임 목사 그냥 내버려 둘 거냐고. 그러면 막 성토를 하면서 장로님들은 막 비난하는 거예요. 시무장로는 뭐 하는데 그러냐고. 그래서 장로님, 제가 분명히 사무총회 전에 이 담임 목사 거치 부분에 대해서는 다룰 수 없는 의제라 말씀드렸는데, 그냥 그만 발언하시고 들어가시죠. 그리고 저도 좀 아니까, 지금 시무 장로님들이 이 문제 해결하려고 얼마나 고생하시는다. 그러니 교인들은 장로님을 믿어달라. 여러분 교회 장로님들이니까 그분들이 지금 노력하고 계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제 쭉 진행하는데, 한 분이 의장! 그래서 예, 무슨 발언하실 게 있으십니까? 예, 제가 말할 게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 거치권은 문제 아닙니다. 그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발언을 안 드립니다. 그 외에는 나와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나오더니 남전도 연합회장입니다. 그런데 또 하는데 그 문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또 장로님들 성토하는 거예요. 장로들이 뭐 하는데 교회가 지금 1년이 넘게 담임 목사가 없는데 이렇게 하고 교회가 이러다가 어떻게 되냐고, 교인들 다 떨어지고 성토를 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또 그냥 들어가시라고. 장로님 한 분이 나와서 울면서 얘기했어요. 제가 설명드렸는데, 시무장로님 한 분이 나와서 울면서 우리 장로들이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울고 나서야 사람들이 좀 잠잠해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교회 사무총회를 하면서 끝내가 내가 나오면서, 하나님, 이 교회 담임 목사 안 하게 된 거 감사합니다.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전부 다 교회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주장하는 자세로, 왜 이렇게 하느냐, 장로들은 뭐 하느냐, 누구는 뭐 하느냐, 막 성토만 하고 전부 다 주장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버글버글한 게. 제가 오죽했으면, 하나님, 이런 교회 담임 목사 안 된 거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얘기합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말아라. 여러분, 주인의식을 갖되 주인 노릇은 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고요? 억지로 하지 말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러면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다시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억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자원함으로. 저도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어떤 일을 했을 때, 권사님, 이거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나는 막 걱정되고 염려돼서 막 불안해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권사님, 목사님,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장로님, 이거 좀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요, 얼마나. 여러분, 목사가 앞에서 강한 것 같지만요, 이런 거 저런 걸 얘기할 때 교인들이 혹시나 시험 들거나 상처받거나 부담되고 불편하면 어떨까? 이상해요. 속은 요만해요. 겉은 막 운동화처럼 간은 요만해. 그래서 말 한마디 했다가 혹시 상처받고 시험 들고 부담스럽고 불편하면 어떨까? 또 그래서 관계가 또 나빠지면 신앙생활도 지장이 되니까 조마조마해. 뭘 하나 얘기하고 뭘 하나 하더라도 자유롭지 못해요. 그런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시원하게, 목사님, 예, 제가 할게요. 예,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냥 마음이 얼마나 편해지는지. 목사의 마음이 이렇게 편한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원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그렇게 해서 자원을 할 때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요, 짐이지만, 교회의 일은 십자가지만 그걸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요, 아주 물결이 센 개울이 있었어요. 물결이 너무 세가지고 사람들이 개울을 건너다가는 막 물결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을의 그 지혜로운 추장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제부터는 개울을 건널 때 그냥 건너지 마시고 어린애는 아이든 자기가 들 수 있을 만큼의 무거운 돌을 하나, 머리에든 등에 매든 돌 하나를 들고선 그리고 건너십시오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빈몸으로 걷기도 힘든 때 뭘 돌을 메고, 그런데 추장님이 얘기했으니까 추장님 말을 따랐어. 그래서 사람들이 돌 머리에 지든지 등에 지고 애도 어른이고 다 건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돌 무게 때문에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그리고 건널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이라는 게 짐입니다. 십자가예요. 쉬운 건 하나도 없어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예.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중에 가볍고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다 힘들고 어렵고 땀 흘리고 고생하고 마음은 써야 되고 어떤 때는 칭찬 아니라 비난도 들어야 되는 자리가 교회 봉사 자리예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짐이라 생각하고 그 짐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해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아멘. 기꺼이 한다 이런 말은 즐겁게 하라 그런 얘기예요. 주님의 일을 할 때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기쁘게 하십시오. 아까 커피 알바 때 얘기했어요. 내가 딴 사람하고 이렇게 커피 한 잔 주문하는 것도 얼굴 웃으면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쁘게 즐겁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는 것도 재밌고 다른 사람도 볼 때도 좋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르디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공부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노래를 잘 불렀어요. 그리고 노래만 잘 부른 게 아니라 그는 곡을 잘 만들었어요. 노래도 잘 부르고 곡도 잘 만드는데 학교 배우지를 못했어.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 베르디라는 청년을 그 재주를 아깝게 생각했어. 그래서 야 베르디야, 우리가 돈을 대줄 테니까 너 학교 들어가서 공부해라. 그래서 너 잘하는 그거 더 잘해봐. 그래가지고는 밀라노 음악학교에 입학을 시키려고 학교에 보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보니까 이 청년이 재주를 있고 재능도 있는데 배움이 짧아. 그래서
배움이 짧기 때문에 이 학교에 들어올 수 없어 해가지고는 거절당했어요. 이 베르디라는 청년이 밀라노 음악교에 입학되는 것이 거절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르디는 노래하는 걸 좋아했고 곡을 쓰는 걸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노래도 하고 곡도 잘 써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베르디가 쓴 그 곡이 사람들에게 들려지면서 점점 인기가 있고, 그래서 나중에 이 베르디는 아주 유명한 작곡가가 됐어요. 그랬더니 이 밀라노 학교에서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을 것 같아요? 우리 학교에 교수님이 되어 주십시오 그랬어요. 아니, 그 학교 공부하러 갔더니 배움이 짧다고 거절당했는데 이 학교의 교수가 되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 베르디라는 분이 그 밀라노 음악학교의 교수가 되셨어요. 그런데 교수가 돼서도 자기 자리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게, 그는 노래도 부르고 곡도 막 곡 만드는 게 즐거워. 그래서 점점 즐겁게 곡을 쓰다 보니까 그 곡이 더 유명해지고 더 유명해져, 나중에는 밀라노 음악학교가 뭐로 바뀌었냐면 베르디 음악학교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기쁘고 즐겁게 하면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분한테 아이고 반갑습니다 한번 활짝 웃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아유 오예배도 오셨네요 한번 인사해볼까요? 예. 아유, 막 잠 오려고 그러는데 깨워서 죄송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내가 여러분들이 막 잠 오려고 그러는 걸 제가 인상 쓰면서 또 졸고 있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웃으면서 환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즐겁게.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아까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말고 뭐가 되라고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아세요? 말꾼과 일꾼이 있어. 말꾼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만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말만 해. 교회 안에서 와서 말만 해. 주저리. 아유, 좋은 얘기도 하긴 하지만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뭐라고 이러니 저러니, 뭐 교회 청소가 안 됐느니, 교회 중식 보면은 짜느니,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볶아서 해야 되는지, 뭐 그냥 말만 해. 말꾼이 있는 반면에 또 뭐도 있어요? 일꾼이 있어요. 그 사람 말하기보다 일하는 사람입니다.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묵묵히 교회 일을 합니다. 교회 안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십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일까요? 그냥 주의 종이든 다른 교우든 교회든 시컷저것 지적하면서 잘했느니 못했느니 안 좋으니 좋으니 막 떠드는 말꾼이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양무리의 본이 된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제가 들었던 얘기 한 가지 할게요. 서울의 어느 교회인데 목사님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그 교회에는 장로님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이 일을 하시다가 사회에서 그 직에서 이제 퇴직을 하셨어. 그러니까 할 일이 없으신 거예요. 그 교회에 퇴직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로 장로님들이 퇴직하신 장로님들이 교회에 오면 교회 와가지고 청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도에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도하느니 같은 힘을 써주면 좋을 텐데 그런 일은 안 하고 교회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역자들과 직원들하고 청소가 여기가 안 되느니 뭐 화장실이 지저분하니 뭐 여기 벽에다가 누가 낙서해서 교사들이 도대체 애들을 어떻게 하는데 애들이 여기 낙서하고 그러고 다니면서 막 그러니까 목사님이 장로님이 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걸 저렇게 교역자하고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나. 목사님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주 힘들어 죽겠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인들 모두는 다른 사람이 본받을 만한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 대신 일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지 말라와 하라. 자, 아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뭘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으로 자원해서 일을 하고, 두 번째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세 번째는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겁니다. 하지 말라와 하라.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새기셔서 또 교회 안에서 하지 말라는 건 최대한 하지 마시고, 하라는 거는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 앞에 좋은 일꾼들 모두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하지 말라와 하라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아라 하셨으니, 우리가 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일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자원하게 하되, 더러운 이득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움으로 나같이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 이렇게 좋은 거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주의를 하게 하시고,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양물의 본이 되어서 온 성도들께 귀감되고 본이 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